요즘에는 많이들 이 찬양 안 부르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찬양. 이 찬양을 처음에 접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작곡하신 교수님 앞에서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저분이 이걸 작곡했다 생각하니까 그분이 작곡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작곡했대요, 미국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오랜만에 또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돼서 찬양 불러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며 또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또 드리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392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여기 오늘 16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겠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문장만 봐도 굉장히 깊이 있는 문장,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문장이고 또 우리가 이 문장을 잘못 알고 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뭐 필레오 사랑, 필레오 이거는 우정적 사랑이라고 해요. 친구 간에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 어제 저녁에 우리 오랜만에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를 40년 만인가 만났던 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많이 힘들어했는지 힘들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왔더라고요. 차 마시러 갈까? 아무 때나 와. 그랬지. 울산 있지만.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밤에도 와도 좋고 새벽에 와도 좋고 아무 때나 와. 제가 이런 마음을 썼을 때 저는 그게 우정적 필레오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 친구는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레오죠. 또 우리가 에로스 사랑 있죠.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라고 하죠. 이성적 사랑.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서로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귀해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결실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성적 사랑은. 또 하나가 있어요.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게 지가 영어지 게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번역을 하자면 스트로게는
가족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 있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너무 귀하죠, 이것은. DNA가 같은 사랑이니까 이 사랑만큼 또 귀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랑하는 거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사랑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다. 제가 헬라어를 일부러 썼던 이유는 이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적인 이게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다 조건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 있지만 여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서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도 귀하고 이 사랑도 귀하고 이 사랑도 귀하지만 이 사랑의 핸디캡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우정적 사랑도 변할 수 있죠. 이성적 사랑도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변하고 돌아오고 뭐 이러다가 이성적 사랑 이런 사랑. 가족적 사랑 안 변할 것 같죠. 가족적 사랑도 변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과 다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관계 속에서 오는 고귀한 가치라고 제가 사랑의 정의를 표현했을 때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혈연을 뛰어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랑으로 아마 이런 사랑 이것보다는 그래도 가족적 사랑이 좀 더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랑에 가까우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사르크스를 갖고 있는 소마나 사르크스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해봤지만 이런 사랑은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초라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자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무리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사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어도 이 사랑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이 사람이 느끼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거고 우리 다 앞에서 보았어요. 전에 본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3장 사랑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사랑으로 가지고 그 성경을 묵상하니까 삶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서는 이 사랑을 모르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 결국에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 뒤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거예요. 나타난 바 된 사랑이신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6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번역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쉽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알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날 13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디노스코. 이 단어 우리가 봤어요. 안다라는 게. 엔메노멘. 그러니까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건집사를 안다 그러면 그냥 안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 알미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아는 건 뭘 알겠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군생활은 어디서 했고 직장생활 어디서,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난 건집사 알아 누구한테 말하면 그 넘어서의 알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그 무엇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연목사를 알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알미인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실만 맺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다라는 거겠죠. 자, 알고 믿었다. 알아야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가 믿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죠. 설득이란 표현이 임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안 되는 존재, 사단의 자연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권적인 계획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우리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밖에 표현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결국에는 소마에서 오는 사랑이죠.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정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다르지. 그런데 이 소마로부터 오는 사랑은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소마로부터 오는, 육체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육체가 뭔지, 육신이 뭔지,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거 이해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알지 못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건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시크릿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변한다. 이것은 변한다라는 말 하기도 참 민망한.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 자체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이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그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 여기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을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요게 사랑인 거예요. 요게 사랑은. 아가페. 그러니까 요 사랑인 거지. 우리가 요런 관계가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 사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혈로 이렇게 그러니까 쓰였지. 이건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아가페라고 했잖아요. 고귀한 가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자아, 감정, 이런 생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다 정리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제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고귀한 가치라는 표현. 또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함께 하고 싶고 좋아하고 나누고 싶고 옆에 있으면 기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랑.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큼은.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이유도 없죠. 그런 사랑을. 김현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집사님 안에 그리스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 아니고 그냥 우정적 사랑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쩌면 뭐 이런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제가 집사님 이성적 사랑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랑한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건 뭐냐면 존경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참 이뻐 보이기도 하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얘 때문인 거예요. 얘가 뭐예요? 욕심. 우리 본능이잖아요. 본능. 사르크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육신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얘마저 없고 완벽한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은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영이신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 만구육관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탄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이분은 당연히 아들이시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난 성품도 있죠. 아직도 놓는 줄 욕구가 가득해서 조금만 뭐하면 화가 나죠. 막 짜증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라는 거죠. 17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이제 좀 바꾸면, 이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온전히 텔레오스,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은 0.0001도 그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인 거예요. 100%. 왜? 100%가 돼야 내가 죽은 거거든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깨끗한 물이 있다. 뭐 10리터 물이 있다. 10리터면 제법 많잖아요. 근데 거기 0.001리터의 불순물이 들어갔다. 독극물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온전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잖아요. 너 몰라? 그래,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네가 장로였고 목사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나 너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사랑, 여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죠. 심판날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것도 참 유튜브로 나가니까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짤막한 한 1분도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신 것은 나를 다시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게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알게 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누가 봐도 감동적인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나를 어떻게 하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요. 하나님이 집사님 우리에게 암을 주시나요? 이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는 내가 힘들었고 속상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체라는 소마의 감정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 암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요. 암은 질병은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일 수 있죠. 내가 조절을 잘못했거나 식단을 잘못했거나 시간을 잘못 활용했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암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을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러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계속.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내려앉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싹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내일 죽을 것 같은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하미니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어려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이라. 그러하심이 뭐예요 도대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 그러하심이 뭐예요? 그러하심. 주께서 그러하신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주 근접한 답입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헬라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카도스 에케노스 에스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도스는 뭐뭐와 같이라는 거거든요. 에케노스 그분,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라는 단어고 에스틴이 뭐뭐시다라는 이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단어예요. 에스틴이라는 뭐뭐시다라는 단어지만 그러니까 이걸 꼭 카도스 에케노스 에스틴을 제가 의역을 하면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그분이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표현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러하신가 같이 이렇게 아까 의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또한 세상에 있지만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겁나지만 그리스도 이퀄 우리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아들처럼 우리도 당신의 자녀잖아요. 이런 쉽게 표현하면 좀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듯이 그냥 그렇게 번역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딸이라고 말하고 계시니까.
자,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 내가 없는 삶,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내쫓나니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여기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fear, 뭐 어떤 그런 두려움, 영어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런 두려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사단이 사단. 사랑과 사단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와 사단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사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포심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단이에요. 사단, 두려움. 사랑과 사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이 공존할 수 없고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것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는 순간 사단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멸함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두려움은 여기 두려움, 사랑 공존할 수 없고 이게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명확하잖아요. 무서워하는 거 형벌이 있습니다. 겁내하는 거 형벌이 있습니다. 아니라 사단 안에 있을 때 당연히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 안에 형벌이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가 뭐냐? 율법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사단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단 안에 거하는 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율법 가운데 있다. 아직도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오늘 짧게 16, 17, 18절을 봤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사랑의 개념도 그래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까지는 좋아요. 다 아니까 하도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 그런 사랑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안이 이렇게 열려서 비늘이 벗겨져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결국 오늘 16, 17, 18절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이렇게 육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라. 이런 사랑,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건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제 알죠.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연합.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김영창 집사 안에 그리스도 아까 그 표현했던 거죠.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기노스코 나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죠.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표현되는 그분이시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두려움 없는 복된 자로 살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